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26개 품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는 법구경을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요일 쉬어가면서 이래 합니다마는 그래도 20일의 시간 동안에 3개 품 43개의 경을 공부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구경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법구경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와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감동적이야 요렇게 읽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는 거가 아니죠. 법구경의 이 짧은 개성들이 사부니까야의 전체적인 공부를 꿰어서 들여다볼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고 감성적 접근보다는 아주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난 20일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법구경이 단순히 그저 읽으면서 좋아하고 참 멋진 식구를 담고 있는 요렇게 볼 수 있는 개성들이 아니고 사부니까야가 온전하게 꿰어져서 간략한 개성으로 제시된 정말 그 부처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드러내주는 개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개성을 번역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부니까야의 포괄적인 의미를 꿰어서 해석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4번째 개성입니다. 아니죠. 우선 그 전에 뿌파와코 4번째 품 꽃품입니다. 네, 꽃품 44번 개성 꼬 이망 빠따윙 위제사띠 야마루 근처 이망사 대와강 꼬 담마빠땅 수대시땅 꾸살로 뿌파 미와 빠제사띠. 누가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가?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세코바타윙 위제사띠 야마로 깐저 이망사 대와강 세코 담마바당 수대시땅 꾸살로 뿌파미와 빠체사띠. 유학이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유학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네, 44, 45 두 개의 개성입니다. 44번 개성에서는 먼저 질문을 하지요.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마로카라고 해서 야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색계의 6하늘을 보면 밑에서부터 사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욕계 하늘을 말하는데 그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야마천이 있어요. 그 야마천은 우리는 그 단어의 장단을 잘 구분하지 않지만 팔리어에서는 장음과 단음을 엄격히 구분하거든요. 야마천 이럴 때는 야마대와라고 해서 야를 길게 발음을 해요. 야마대와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 짧게 야마라고 할 때는 죽음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부니카야에서 보면 이 야마 죽음이라는 말 또는 야마 대와 죽음의 신, 야마라자 죽음의 왕 이렇게 된 그 말이 있는가? 지옥 이야기를 하는 우현경 등에서 두 개의 경에서인가 이제 이 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법구경에서 요 야마 죽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야마라고 하는 말은 욕계의 세 번째 하늘 야마천과는 다르다. 그냥 죽음이라는 말을 야마 이렇게 표현하고 요 야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으로 음력되어 오면서 염라대왕이라는 번역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누가 이기느냐? 야마로가 죽음의 세상. 죽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어 있죠.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저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무너지는 몸이 무너지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요것이 죽고 태어남이죠. 이렇게 몸에 구속되는 마음의 존재 상태가 바로 중생이라는 이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을 세상 이렇게 부르는데 특징 짓자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야. 몸의 구속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그 생존 기간의 차이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현상을 겪는 그런 존재 상태. 요게 중생이야. 이렇게 죽음의 세상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 땅이라고 말하고 신을 포함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이라고 이 땅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경전의 그 세계관으로는 이제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33층까지 걸쳐 있고 그 위는 허공이고 이런 이제 세계관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땅 하면 인간을 포함한 이건 이 땅의 영역 33층까지의 영역 이렇게 말할까요? 지옥부터 그리고 신을 포함한 이러면 높은 하늘들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런 그 중생들의 영역 전체를 포함하는 죽음의 세상을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면 이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 죽음이라는 말, 죽음의 세상이라는 이 말이 결국은 몸에 구속된 중생들의 삶, 이 마음이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탐진치, 무명가래 이런 오염원들의 문제 때문에 몸에 구속되어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불리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런 세상에
있다. 그게 죽음의 세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죽어야 하고 태어나야 하고 그 가운데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러한 삶을 겪지 않아도 되느냐? 누가 이러한 죽음의 세상의 영역에서 구속되지 않고 벗어날 거냐?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수행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불교 공부의 본연의 영역은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높은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거 아니죠. 그 높은 하늘은 다 하나의 토대로 작용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다시는 죽고 태어남을 이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냐, 불사의 실현이냐,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이라는 쪽에서 불교 공부의 본연의 자리를 설명하죠. 그리고 바로 그 벗어나는 일, 이것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하고, 그럴 때에 누가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느냐, 불사를 실현하느냐, 죽음의 세상을 이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무슨 얘기인가요? 법의 구절, 즉 가르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르침에는 잘 설해진 가르침도 있는가 하면 잘 설해지지 않은 가르침도 있다. 정등각이라고 하는 완전히 깨달은 스승, 정등각에 의해서 이런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완전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가 하면 정등각 아닌 스승들에 의해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그 온전한 길이 아닌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가르침도 설해져 있죠. 그럴 때에 잘 설해진 법의 구절, 잘 설해진 가르침이란 한 가지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에 의해서 이런 불사의 시련, 죽음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가르침, 이것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중생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있죠.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삶을 향상해야 하고, 그 끝에 죽음의 세상을 이기고 불사를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여기까지를 가야겠는데 어떤 가르침이 나를 온전하게 그 완성의 상태로 이끄는가 라고 해서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법의 구절들 속에서 잘 설해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그만큼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과로 나아가는 이런 가르침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죠. 누가 그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개성이 꽃품, 네 번째 품 꽃품의 첫 번째 개성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요런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라는 요 부분을 꽃과 관련한 비유로서 제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죠.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꽃이라는 것도 세상에 다양하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 다양한 꽃 가운데 이것은 이런 꽃이고 이것은 이런 꽃이고 이것저것이 모두 다 제각각 자기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대로의 모양과 자기대로의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잘 공부된 능숙한 사람이 그 꽃들을 이것은 이런 꽃이고 이것은 저런 꽃이고 내가 이런 모습이 필요할 때는 이 꽃을 선택해야 하고 이런 향기가 필요할 때는 이 꽃을 선택해야 하고 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꽃을 들고 가죠? 그래서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의 그 장미의 진한 향기와 더불어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나 장례집에를 상가에 조문을 갈 때는 장미꽃 들고 가지 않죠? 국화꽃을 가려서 가지고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잘 꽃을 용도에 따라서 가려내죠. 그러하듯이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누가 세상에 있는 다양한 법들 가운데 잘 설해진 오직 죽음의 세상을 이기기 위한 거기에 합당한 길을 이끄는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느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법을 잘 가려내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는데 배워 알고 실천하는 만큼의 성과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배워 알고 실천하는 만큼 온전하게 성과를 가져오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알고 보니까 길을 잘못 가가지고 헛고생을 했네. 제가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서울을 가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서울을 가자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광주를 가고 목포를 가고 해남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물론 이것도 노력이고 이렇게 해서도 닿는 자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출발할 때 의도했던 서울에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사의 시련,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열반이라는 거기를 목적으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가야겠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이제 어떤 가르침,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바로 그 열반으로 나를 이끄는 가르침인가 라고 정확히 보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노력하는 만큼 헛되지 않고 성과를 얻는다. 이 부분 때문에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요게 이제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도 이제 나오는데
뭐 넓게 보면 뭐 그 범주를 같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서 그 구절을, 법의 구절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가? 네, 이런 질문이 첫 번째 개성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개성은 유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유학이 바로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유학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 능숙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학이죠. 유학이라는 이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죽음이라고 하는 몸에 구속된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유학은 누군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생들의 삶의 영역, 몸에 구속된 괴로움의 영역, 윤회하는 영역, 이 죽음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 실현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열반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존재 상황이 있죠. 바로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요 개념에서 열반을 직접 실현하거나 또는 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들, 요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서 그 벗어남을 완성한 요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완성한 사람, 요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리야라고 해서 성자라고 부르죠. 이 성자라는 경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죽음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 있는, 그리고 그 벗어남의 과정을 완성한 사람들, 이렇게 성자라는 개념이 제시되는데, 오직 불교에서는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법에 의해서만 이 벗어남의 영역 성자라는 경지가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서 보면 이런 이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 사문 이래가지고 오직 여기에만 있다.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인 사문들은 오직 여기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불교 안에만 있다. 사자후를 토해라.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을 얼마만큼 그 영역에서 나아갔느냐.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대구만큼 갔느냐, 대전만큼 갔느냐, 아니면 과천 정도 갔느냐, 완전히 도달했느냐, 이런 식으로 과정과 도달하는 이 전체 벗어남의 영역을 이제 수행의 경지에 의해서 구분을 하죠. 그 구분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도 있고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벗어남의 영역에 속한 성자들을 말할 때 사상팔배의 성자, 이 사상팔배의 성자가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다 라고 해서 불법승 3보의 승보가 정의되죠. 그럴 때에
사상,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러죠. 아라한은 완성된 분이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는 그 벗어남의 완성 과정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죠. 이 사상팔배의 경지가 어떤 경지로 구분되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사상의 성자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성자를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과 예류자를 성취한 분들, 일례자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분들과 일례자를 성취한 분들, 불환자의 과정에 있는 분들, 불환자를 성취한 분들, 아라한의 과정에 있는 분들과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 이렇게 사상의 성자를 과정과 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해서 8무리 이렇게 표현하는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 벗어남의 영역,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에 있는 성자들을 사상팔배라고 부르죠. 그럴 때에 이제 불교 본연의 공부라고 하는 그 공부 영역,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경은 사상팔배를 또다시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 나오죠. 이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사상팔배의 성자들을 원칙적으로 공부의 과정에 있는 성자들과 공부가 완성된 성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어때요? 사상의 성자로 보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는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라한은 공부를 완성한 성자죠. 팔배의 입장에서 보면 예류도로부터 아라한도까지의 7무리의 성자들은 공부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아라한과를 성취한 분은 공부를 완성한 분이죠. 이런 구분을 말할 때 공부의 과정에 있다라고 분류되는 7무리의 성자들을 부르는 말이 원어가 세코예요. 세코. 자, 지금 보면 세코가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런 세코라는 말로 공부의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요 공부는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생들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벗어남의 과정에 있는 불교 본연의 공부자리, 요거예요. 이렇게 공부의 과정에 있는 분들을 세코라고 하고, 공부가 완성된 아라한을 아세코, 세코에 부정 접두어 아가 붙었죠. 아세코, 이래 돼요. 세코,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세코, 그러니까 세카, 공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아세카, 공부를 완성한 사람, 요렇게 구분하고, 요 세카와 아세카를 중국에서 한역을 할 때 세카,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공부가 남아있다 라고 번역해서 있을 유자를 써서 유학,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세카, 공부가 완성됐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마쳤어, 요런 의미에서 유학의 부정, 없을 무자를 써서 무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불교 본연의 공부자리 성자들의 영역, 여기에 이 경지에 들어선 성자들을 분류하는 방법, 세카, 유학, 아세카, 무학, 요렇게
구분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성에서는 이런 유학과 무학, 세카, 아세카에 대한 이해 위에서 누가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가? 유학이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유학이라고 하는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님들이 바로 그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그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유학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오직 유학이라는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일곱 부류의 성자들이 참으로 세상에 펼쳐진 많은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정확하게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그 완성, 열반의 실현으로 나를 이끄는가에 대한 정확한 가려냄이 가능하다. 오직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유학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요 의미,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꽃품의 1, 2번 개성, 44, 45번 개성. 예, 다시 말합니다. 누가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가?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누가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가? 유학이 이 땅, 신을 포함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긴다.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유학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한 가지는 있죠. 잘 설해진 법의 구절. 다양한 가르침 중에 잘 설해진,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이 잘 설해진 법이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몸과 함께, 그러니까 몸에 구속되어서 중생들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 가운데 아뜨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 참되다라고 하는 것,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이 아뜨만, 아따,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그 자아라는 개념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하죠. 그런가 하면 삶에 대한 완전한 이해 위에서 참으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나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또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그 가운데 참으로 본질이라고 말할 것, 참된 거라고 말할 것, 참나라고 말할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무쌍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다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라고 하는 아따, 아뜨만,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라는 것을 보아가지고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원리,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아뜨만, 본질적인 것,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다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법이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 사람은 유학이지만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아나빠, 무아를 설하는 가르침이다. 무아라고 하는 사실,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면서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인 바로 그 사실 무아를 드러내고 그 무아의 삶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법이고, 이 법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이다. 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 사람이 유학이라는 성자분들이다. 우리는 경을 통해서 경의 공부를 바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 위해서 우리가 바로 유학의 경지에 가르침 그대로의 실천을 통해서 유학의 경지에 들면 그때 바로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낸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죠?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게 된 그 상태, 여실직연이다.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경지. 이 여실직연의 경지,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경지고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단계의 깨달음. 사부니카야가 이렇게 꿰어지는 거죠. 경에 의한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위에서 이렇게 법구경의 개성을 볼 때 이렇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죠. 아이고,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아무튼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자,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는 자, 꽃품이라는 거, 능숙한 사람이 꽃을 가려내듯이 잘 설해진 법의 구절을 가려내서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누구냐? 유학이다 라는 부분, 오늘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